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하고 인사해 봅시다. 나를 좀 축복해 해요. 오늘 아침에는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정말요? 명품이면 명품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 그 과제가 우리한테 다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이 말씀 어찌 보면 끔찍하기도 해요. 그러나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셔야만 합니다. 네. 먼저 이 다윗은 시편 18편 전체를 다 못 봤지만 20절에서 30절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따라 갚으신다, 의를 따라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고한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하셨어요.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신앙적 체험을 기록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150편이라는 이 시편 중에 절반 이상을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요. 그의 그 시는 보면 그의 삶, 그의 생활의 모든 이 기록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때는 보면은 바벨론 포로 전후에 참으로 그의 삶이 고달프고 그런 가운데서 오직 주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8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내게 구원을 주시되 교만한 자를 내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도 다 만져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을 하며 저 또한 여러분들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은 깨끗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라겠어요. 시편 7편의 8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누가 지금 그러죠? 다윗이 그래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런 호소를 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뭐 선포도 하며 호소도 하며 이와 같은 모습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편 7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사.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 뿐만 아니라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는 말씀이 시편 11편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를 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깨끗한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행한 대로, 의를 행했으면 의를 행한 자로 인정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그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도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강성한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의 절반은 원수들에 의해서 늘 쫓겨다니며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절을 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쫓기면서 다녀야 했고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윗은 왜 악인이 강성하여 자신을 괴롭히는 것인지, 또한 까닭없는 환난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을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쫓겨다녀야 하고 수많은 환난을 겪고 있는데 왜 저 악인은 복락을 누리고 있지? 여기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억울하게 막 그냥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그런데 다윗은 수없는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왜 악인은 저렇게 잘 나가는가?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당시 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수많은 대적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모습을 봤어요. 먼저 20절을 우리가 시편 18편 26절을 보겠는데, 이 시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의를 따라 상 주시는 것을 다윗이 먼저 고백을 합니다. 우리 26절을 보면은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우리 여호와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참 선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거야,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너희들 앞만 떠들어 봤자, 나한테 아무리 공격해 봤자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두고 봐 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의 깨끗하심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 있게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어떻게 찬양하냐면 깨끗한 자에게는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깨끗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제 아무리 흥황해봤자, 흥황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계심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으로 찬양을 하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정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깨끗한 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의로우심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를 보았을 때는 심히도 나는 미약합니다. 그러나 미약한 나를, 지금의 나는 심히도 미약하지만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이와 같은 복이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깨끗한 일에 힘써야 할 인생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행위대로 복을 주시며 또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지금 어려울 때야말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위로하심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이 가장 악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나는 제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까 우리 뭐라 했죠? 하나님의 명품답게, 걸작품답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수같이 대적하는 자들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시기하고 누가 좀 잘하면 축복해주면 좋겠는데 시기도 많이 하고 질투도 많이 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이유 없이 원수들이 대적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이 원수를 내가 갚아야 되겠는데 내가 갚는 게 맞습니까? No,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원수를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너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무개가 이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일러요. 제가 고자질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심각한 마음을 갖고 많이 일르세요. 하나님 앞에 일르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악인의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므로 우리는 항상 선한 일에만 힘쓰고 선을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항상 선을 행할 때 참된 성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가서 악한 것에는 좀 미련해야 돼요. 어떤 이들은 보면은 참으로 악한 일에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하죠? 기발하다고 해요. 아주 뛰어난 그런 머리가 탁탁탁탁 장깨도 많고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일에는 미련한 자가 돼요. 그러나 선한 일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선한 일에 힘쓰고 애써야만 합니다. 그 다음 다윗의 완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깨끗함과 완전함을 보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다고 말을 했어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와, 이 다윗은 참 교만해, 자기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완전성은 도덕적으로 전혀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실 만큼 순수한 상태를 의미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실수함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가지고 넌 죄인이야라고 계속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그러한 실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막 이와 같이 꽉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순간 무너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 내가 옷을 입는 것도, 내가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시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정으로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막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한 자의 주와 사악한 자의 주에 대해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25절과 26절을 보기 전에
먼저 25절에 보면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라고 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위의 말씀들은 다윗이 이중적 보상 개념을 갖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은 전형적인 구약의 보상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아주 적합한 상급과 징벌을 주신다고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보응의 원칙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초월하기도 합니다. 그 예가 욥기서를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계적인 원칙에 얽매여 원칙에 얽매지 않으심을 잘 보여주셨어요. 욥기서에. 그 내용이 뭡니까? 욥은 보상의 이중적인 면이 구약성경에 많이 있지만 구약성경은 그래도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신약에서는 줄어들고 보상의 이중적인 면이 좀 더 자유롭게 동시에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심판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그런 따뜻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의 개념을 이중적으로 생각하며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하고 우리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해도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마구 행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공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나를 때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린 절대 하나님 앞에 매 맞으면 안 돼요. 매는 살짝 또 맞을 수 있죠. 우리 아이들은 매를 맞아가면서 크잖아요, 사실은. 근데 요즘에 함부로 매 때리면 안 돼요. 폭력으로, 아동폭력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또 사악한 자에게는 주님의 거스르심을 보인다 하고 주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또 깨끗한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보상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은 보상에 대한 것을, 이중적인 보상에 관한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고 또 호소도 하고 선포도 하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여러분, 본 이 시편의 시는요, 주께서만이 복을 주시되 결코 인간이 자기의 힘이나 그 어떤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도 없고 또 인본주의적 사상을 보여주는 것도 아닌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나의 공로로, 인간의 공의로,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거나 제사함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다윗이 고백하는 그 호소하는 시에서 또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 기록이 되었어요. 왜 시편을 다윗의 시라고 합니까? 우리 인간이 죄와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이 시편에서 보면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주된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편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반 이상을 다윗이 기록했기 때문에 다윗의 시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이것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서 행동으로 움직여서 순종에까지 이르러야만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와 같이 생각하고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있으면 즉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함을 했습니다. 다윗은요, 경건한 삶의 결과로 선한 보상을 하나님께 받았던 거예요. 그가 찬양을 하고 싶을 때는 어렵고 고통 중에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고 괴로우면은 예배가 안 돼요? 찬양 많이 해보세요. 예배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누구든지 노래 잘하는 사람만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은 읽기라도 하세요. 음을 못 보면 가사를 읽기도 하세요. 어떤 분은 가사 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찬양을 하면 참 잘하더라고요. 제가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이. 네, 다윗은 그런 경건한 자의 삶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의 이 모습을 좀 봐주세요. 그러나 저 악한 것들, 나를 대적하는 저것들은 좀 어떻게 손 좀 봐주세요. 말하자면 이와 같은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누가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호소해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참으로 경건한 자의 삶을 인정하시며 그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으로, 또한 말씀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사망의 위기에서, 수많은 그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고, 아울러 기쁨과 자유를 보장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큰 실수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의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러나 악인에게는 형벌을 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하면 용맹스럽고 그래도 많이 아주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표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 이름도 다윗이라고도 지더라고요. 굉장히 무거운 이름인데요.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살펴보냐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먼저 시편 18편 2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두움, 그런 세상인 것 같기도 해요. 어느 기관 할 것이 없어. 여기면 여기, 저기면 저기, 교회까지 이런 흑암의 상태에 있다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등불 드신 주님이 불을 켜줄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호소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어둠 속을 비춰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그 다음에 등불에 대해서 시편 132번 17절에서도 말씀을 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했다? 다윗을 위해서 등불을 준비했어요. 등을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22장 29절에도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입니다 라고 해요. 등불이시라고. 그러니 칠흑 같은 이 어둠을 밝혀주세요 라고 지금 다윗이 호소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 20장 27절에도 보면요, 사람의 영혼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래서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고 했어요. 등불 대신 우리 아버지께서 사람의 깊은 것까지 다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등불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등불이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등불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등이 아니에요. 구원의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서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뜻으로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도 하는 말씀이 있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 속에 그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셨다고 했어요. 구원을 위해서 사망의 그늘,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이 등불을 비춰주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79절에도 보면요, 누가복음이 1장이 굉장히 긴 절이죠. 주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라고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이 우리를 두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희망의 빛을 비춰주신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성구에서 보면은 구절구절에서 다 빛 등 이거에 대한 것은 구원의 사역,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와 같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빛을 이렇게 비춰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린 다, 저도 여러분도 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에요. 마치 죽음, 사망의 그늘에 있던 자들이에요. 우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둠의 짙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등불 대신 우리 하나님의 빛이 구석구석에 비춰져서 우리의 속까지도 비춰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시편 이 18편은 시편 중에서 시편이 구절이 다 짧은 게 많은데 18편은 좀 긴 절이에요. 50절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긴 절로서 다윗의 고백들을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내 편이 되어주셔서, 다윗은 자기 편이 되어주셔서 자기의 모든 고통을 물리쳐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선포도 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진정한 고백과 구원의 은총임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은 단회적인 역사이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을 도움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받고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도구로서 주님의 말씀으로 자주 이렇게 비유되었는데요. 바로 이 시대에는 주님의 강한 빛이 임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주님의 빛이 강하게 비춰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소망이 되죠. 더 많은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참으로 내 발의 등이라는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에서도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러한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요즘에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일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주먹을 불끈 치고 그냥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제사장 되셨어요? 아멘? 예,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의 등불이 되어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등불 되신 주님을 더 마음속에 깊이 사모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가기를 하나님께로 돌려서 작은 나뭇잎 하나라도 참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솜씨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 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육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식물들인데요, 이 식물 이파리가 하나가 떨어져도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수영을 만들어내는,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얼마나 이렇게 대화를 해요. 식물을 보면서도. 내가 물을 늦게 줘, 미안해, 내가 물을 늦게 줘서 물을 너무 많이 줘갖고 요즘에 많이 물렀어요. 그러면 미안해.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솜씨, 여러분들 식물 작은 풀 하나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막 흠모하면서 감격해 보셨어요? 오늘부터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은 꽃 하나도 국화도 그냥 몇 종류, 수천 가지인가? 하여튼 그렇게 많아요. 똑같아 보이는데도요, 이름이 다 틀리더라고요. 신기한 이런 하나님의 솜씨를 생각하면서 나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식물 하나를 보면서도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좀 힐링도 하시라고 이렇게 열심히 가꾸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그 진리를 생각하면서 잘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이 만드신 지으신 작은 식물 하나를 보면서 경이로움을 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경이로우심,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우심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회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의 걸작품인 내가 먼저, 명품인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우심 먼저 이렇게 회복을 하셔서 다윗이 수없는 날들을, 그 고통의 날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꼭 붙들고 간절히 의뢰하면서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나가서 참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참으로 이렇게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한 대로 얻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왕이면 선을 많이 행하시고 의를 많이 행하셔서 깨끗함을 많이 행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